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7월 23일이죠. 오늘이 9월 24일이니까 딱 2달이 됐는데요. 선지서 우리가 2달 동안 읽었습니다. 오늘 구약도 끝나는 날이지만 정말 선지서의 그 대장정을 아주 뜨거운 여름부터 이제 오늘부터 좀 찬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선지서를 통과해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대선지서 5권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총 17권이죠. 여러분, 이 선지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 선지서를 끝내면서 그 수많았던 말씀 중에서 2025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받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좀 더 깊게 그 말씀을 좀 정돈하고 묵상하는,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입, 예언을 하는 사람, 스포크스맨,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비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야말로 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정말 불같고 터져 나오는 샘물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잘 흘려보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겠죠. 오늘 이 소선지서 12권, 원래는 그 히브리 성경 타나크에는요, 한 권의 책입니다. 쿰란에서 발견이 됐을 때도 한 두루마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12권으로 성경에 돼 있으니까 12권을 보는데, 우리가 6권은 지난번에 봤고 오늘 마지막 남은 6권을 알아볼 텐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저기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6권입니다. 앞쪽에 3권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때 활동한 선지자 3명이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은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선포된 선지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승말 기억나시죠? 포로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크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왜 보내십니까?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변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니면 멸망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선지자를 파송했지만 너희들이 죽이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결국은 북왕국도 그리고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6권을 좀 책별로 키워드만 한번 좀 나눠보고요. 시간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스가랴서를 조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훔입니다.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누구를 위로하는 걸까요? 선지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각 선지자의 이름은 어느 정도 그 책의 주제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훔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뜻이죠. 나훔서는 요나서 2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나서는 기회를 한번 주는 은혜의 책이라면 이 나훔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이 됐고 다 끝난 결정을 가서 통보하는 책이다.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죠. 이 나훔서는 언제냐 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예언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주전 664년 그 이후로 봅니다.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죠.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교만과 폐악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훔 당시에 그 통치했던 그 왕의 이름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그 잔혹함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걸 좀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 설교할 때 말을 못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짓을 했는데 또 그걸 뭐 자랑이라고 돌에다가 다 이렇게 비문으로 새겨놔가지고 지금 전 세계사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은 나훔이 죽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612년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어마어마했던 대단했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위로자 나훔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 잔인한 아수르의 멸망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손뼉을 치면서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나훔서 3장 19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고요. 3장 19절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서를 요약하면 아수르의 멸망과 남유다의 위로, 악인의 멸망, 의인의 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박국 하면은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찬양,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박국은 그야말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의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전형적인 신정론이죠.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 혼내시는 거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저 이방인, 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까? 왜 의인을 때리는데 악인이라는 방망이로 우리를 때리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성루에 서리라 이러면서 성벽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야 말 거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고 아주 선명하고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악이냐 선이냐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신앙의 백미가 된 이 문장은 종교개혁의 루터도 아니고 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하박국이 선포한 가르침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 읽지 않을 수가 없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하박국은 마구마구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무너무 유명하죠. 암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3장 17절인데요.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찬송가의 재료가 된 이 구절,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또 고백하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세 번째,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의 자손이에요. 이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그 화법이 굉장히 장중하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왕족 출신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누가 있죠? 이사야도 왕족 출신 선지자였죠. 이 스바냐 예언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1차적 대상은 누굽니까? 남유다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따라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 제대로 안 살면 결국 믿는 자들 혼내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쓰지만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이방인들, 열방들도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선지서 보시면 앞쪽에 돌아오라 하고는 이방인들 막 혼내는 내용이 그 순서로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면, 교회가 제대로 안 살면 가장 먼저는 교회가 무너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사회도 썩고 나라와 민족이 다 흔들흔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죠. 스바냐는 남유다의 심판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3장으로 가면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보호받은 자들, 형벌이 제거된 자들,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해 주시죠.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이 구절도 암송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 남유다야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이 세 권은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네 번째 학개입니다. 학개는 그 뜻이
절기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축제라는 뜻도 있고요. 이 학계하고 학계 다음에 나오는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2달 차이로 예언을 선포해요. 학계가 먼저 선포하고 2달 후에 스바냐가 예언을 선포하는데요. 1차 포로기안에서 수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42,360명 돌아오자마자 뭐합니까? 성전 건축하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초공사만 딱 해놓고 바닥만 다져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죠. 16년 동안. 그때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20년 학계와 스가랴. 막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학계의 이름이 아까 절기라고 했잖아요. 절기하면 대표적인 절기 3가지 뭐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이 학계가 한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가 초막절이었거든요. 절기에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절기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 큰 초막절 절기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학계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2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너희들 집안일만 챙긴다고 그게 다 잘 될 것 같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학계서 1장 6절에 보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넘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유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판벽한 집에 사느냐. 판벽한 집. 패널을 2겹, 3겹 장식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너희들 집에는 뭐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다 했네? 요즘 말로 하자면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타고 싶은 거 타야 되고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아무리 무리를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우리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막 호통을 치는 학계의 말을 듣고 3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성전 공사가 바로 재개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학계에게 2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학계의 2장 9절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심하지만 판잣집? 정말 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초라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겠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된 교회, 우리들 성도가 바로 이 나중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서는 성전 재건 촉구입니다. 5번째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야훼 remember 이라는 스가랴 이름의 뜻이 기억한다라는 뜻인데요. remember, 뭘 기억합니까? 언약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지만 언약을 기억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계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둘 다 성전 재건이라는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2사람을 한 팀으로 보냈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새 사람 된 우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학개하고 두 사람은 그 메시지가 똑같이 성전 건축이지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묵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미래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학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을 수도 있는 나이, 70도 좀 많이 보면은 80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로서 약 몇 달 동안만 예언을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예언을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하면은 소선지서 치고는 굉장히 길이가 길고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막 8개가 나오니까 바로 피곤해지는 스타일이죠. 어렵다 하면서 그냥 통독은 완료하고 점만 찍고 넘어가는 책이 보통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다라는 한 구절만 읽고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그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선지서다 보니까 좀 그나마 우리 소선지서 중에서는 좀 잘 알려진 책이죠. 익숙하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히브리 소크라테스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탈무드식 대화체 문답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대답하잖아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아주 독백과도 같은, 또 대화 같은 그런 논쟁이 이 말라기에서 6번이 나오고 있어요. 성전이 이미 지어졌지만 이 유대 사회가 아주 심각한 부패 속에 있었고요. 재물을 아주 결점이 많은 재물들이 제사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지도자층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 호주머니하고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야,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맨날 제사 드릴 때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것만 들고 오냐? 그런 거 한번 너희 인간 총독한테 한번 선물로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이 너희들 좋아하겠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진짜 총독, 진짜 왕이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는요, 앞에 나온 학개와 스가랴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내준다는 내용, 그리고 언약의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종교라는 형식만 남은 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회복의 선지자,
만물을 회복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바로 우리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의 이제 주체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종교 형식만 남은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날, 언약의 날이 도래한다라고 약속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시죠. 400년이 지난 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저희들 좀 짧게 6권의 소선지서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스가랴서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이 스가랴서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책도 드물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스가랴서를 막 파다가 미로에서 미로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심오함은 깊고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가랴 선지자를 알아가면서요, 이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문학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딱 떠오르던데요. 그는 이미 10대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계산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3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지만 이 파스칼한테는 항상 천재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최근에 두란노에서 나온 팡세라는 책을 다시 샀는데요. 거기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추천사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파스칼을 써놨냐면은 신앙에는 천재가 없지만 천재가 신앙인이 되어서 남긴 글이다.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팡세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파스칼이 천재여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마치 이 선지자들 중에서 약간 천재 같기도 하고 예술가 같기도 한 그런 인물 같아요. 2장 4절에 보시면요, 소년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는데요, 아마 20대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를 지금 현대 신학자들도 이 쉽게 풀어내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학계는 거의 할아버지 연세니까 막 성전 지으라고 막 이렇게 호통치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이 스가랴는 학계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막 이미지로 예언을 하고요, 시로 예언을 하고 막 환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환상이 처음부터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8개가 계속 나오니까 시작부터 너무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난해하다라고 느껴지는 이 스가랴서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는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메시아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그 본문을 정말 많이 인용하는 책이 또 스가랴서입니다. 70번 넘게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또 아는 내용이 많이 또 나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요, 1, 4 일사각오로 읽어야 된다, 이런 약간 개그 같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는 보시면은 3개로 되어 있긴 한데요,
딱 두 개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좀 쉽습니다.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딱 나누어집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휘, 어조까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생각나시죠? 다니엘서도 6장까지 하고 그 이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이 스가랴서도 그래요. 너무 다르다 보니 이거 스가랴 선지자가 쓴 거 맞나? 할 정도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스가랴가 썼을 것으로 보이는 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장까지는요, 학계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 520년에 선포한 메시지라면, 이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40년이 흐른 후에 주전 480년 그 이후에 쓴 것으로 봅니다. 보면은 내용에 막 헬라 자식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의 선지자가 썼던 거와 또 60대 40년이 흘러서 그 쓴 후반부가 내용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 어떤 내용인데요? 전반부에는 8개의 아주 독특한 환상 이야기와 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주 묵시적인 내용과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줘요. 이 후반부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8개의 환상과 금식,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죠. 스가랴서의 시작은 다른 모든 선지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는 1장 7절부터 바로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이 8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짝이 있어요.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두 번째와 7번째, 세 번째와 6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5번째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네 번째와 5번째 환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8개의 환상이 그래서 뭘 말하고 있는데요? 붉은색, 자주색, 흰색, 여러 가지 말을 탄 사람도 나오고 4개의 뿔도 나오죠. 그리고 그 4개의 뿔을 박살을 내버리는 4명의 대장장이도 나오고 날아가는 커다란 두루마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왜? 어떻게? 여호와가 그렇게 결정했고 여호와는 온 세상의 통치자니까.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산 같은 그런 어떤 장애물도 샥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8개의 환상 중에서요, 7번째 환상을 한번 보시면요, 5장 5절인데요 날아가는 에바가 나오는데요, 아주 이 환상은 완전히 기괴합니다. 에바는 원래 그 당시에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측량 단위에도 뭐 한 대, 2대 이런 말이 있죠. 한 말, 2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에바, 2에바 이렇게 측량하는 바구니, 버킷이었어요. 한 개가 약 22리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에바를 양동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이 에바 양동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악을 상징하는 여자가 들어있고 아주 무거운 납으로 그 뚜껑을 단단히 닫아가지고 신할 땅으로 이동시킵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이죠.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나와서 그 악을 이동시키고
격리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죄악을 제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마다 에바라는 말이 나오고 막 악이 나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항상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한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에바 바구니가 완전 무익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전 인류의 악을 가두어가지고 이 제거하는 데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이 참 죄된 사람이지만 저렇게 그냥 확 쓰임 받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대표 선수급의 어마어마한 악을 이 에바 바구니 안에 담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번째 환상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3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움을 사탄이 하나님한테 고발합니다. 욥기에서는 욥을 고발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좀 받아주시죠. 그죠? 그래 욥 좀 건드려 봐라 하면서 맞장구를 조금 쳐주시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을 막 구중하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대제사장 요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6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싹이라고 불러요. 싹. 이 싹이라는 자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싹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진짜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결국 메시아가 와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당연히 그 성전도 지어야지. 하지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너희들이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성경만 읽으면 잘 안 들어오긴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후반부가 몇 장부터라 그랬죠? 9장부터 14장. 9장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9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아주 하층민들이나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죠. 어때요? 아주 그 좀 우스꽝스럽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9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물론 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시더라도 안타깝게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하죠. 11장 12절에 보시면요,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스가랴의 품삯으로, 11장 12절입니다. 스가랴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주면서 아주 가치 없이 대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그 돈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생각이 나시죠? 또 13장 7절에도 한번 보시면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에도 보시면은 나의 짝된 자, 하나님의 짝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짝꿍 예수님이죠. 그 짝된 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초대교회 때에도 박해가 일어나니까 막 흩어지는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후반부에는요,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까 6장에 나온 싹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지만 모퉁이 돌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선한 목자도 나오고 한 돌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찌른 자, 이런 표현도 곧 실제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스가랴서 후반부, 아까 말씀드렸던 9장부터 14장까지를 두 개의 경고, 두 개의 신탁 구조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후반부에서 경고와 구원이 함께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9장부터는 큰 흐름이 회복과 완성이라는 결말로 달려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인류의 종말까지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14장까지 그 짧은 글 안에 그날에는 하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총 16번이 나옵니다. 전체로 치자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12장만 보시더라도 한번 12장에 보시면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계속 보이시죠? 그날 하면 우리 뭔가 옛날에 역대기 할 때 비슷한 단어가 나왔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역대기에 그 히브리어 원어가, 그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디브레 하얀밈, 그 하얀밈 할 때 그 하얀밈이 그 날들이었잖아요. 복수였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들. 그런데 여기는 그 날, 하루, 하욤, 어떤 특정한 한 날, 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오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스가랴서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종말론적인 재림을 나타내면서도 또 초림을 내포하고 있고, 또 초림을 의미하면서도 재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개가 두 개를 나타내는 이중 성취도 있고, 또 점진적인 성취도 있고, 또 예언의 이렇게 산맥 구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산이 하나인 것 같은데 산맥처럼 여기 뒤에 또 초림의 산이 있으면 그 뒤에 또 재림의 산이 있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아주 그 좀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의 그 신학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예언이 스가랴서에는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도래할 미래의 그 날이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그걸 맛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굉장히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늘 제목이 그 날에는 이렇게 쓰여졌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오늘의 메시지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요, 이 마지막 장은 스가랴서의 대미입니다. 14장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나는 날. 오늘 읽은 본문 14장 7절 8절은 완전히 클라이맥스 완성입니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센터에서 그 생수, 그 생명수가 동쪽, 서쪽으로 흐르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1년 365일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생각이 나시고 요한계시록도 생각이 나시죠? 재밌는 것은 14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된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막 혼자
혼자 상상을 하면서 막 웃었는데요. 우리 제 어린 조카들을 보니까 뭐 가방에 그렇게 인형들을 막 여러 개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날에는 우리 아이들 가방에 달아있는 그 인형들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출애굽기에 정말 그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써져 있었던 여호와께 성결, 가도시, 그 거룩이 만연하다라는 거죠. 이 선글라스에도 우리 자랑한다고 막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 자동차 번호판에도 여호와께 성결. 노트북을 열면 여호와께 성결. 집에 있는 밥그릇, 국그릇도 다 성물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제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날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정결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게 있죠. 뭡니까? 고난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서 그날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오는데요. 너무나 눈물도 나고 저는 참 가슴이 너무 찡했는데요. 정말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강물을 건너야 한다는 거죠. 시쳇말로 정말 속이 다 썩고 문드러지듯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 13장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쌓아 올린 모든 아성, 그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폐허같이 완전히 무너진 그 터에 참 성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나라는 끈질긴 이 자아가 무너지고 뽑혀지고 태워질 때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말합니다. 성전은 반드시 재건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지면 하욤,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참 쉽고도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알면 알수록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라는 한 신학자의 말처럼 아주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 쏟아붓는 폭포수와 같은 이 예언의 말씀들 속에서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정결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정말 답이 없을 때가 정말 너무 많죠. 그때마다 언제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지금 이 현재 속에 이미 임한 그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곳 오른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내 후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이 수년내 훈계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네, 저희들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선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에 물든 옛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무너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고난의 불을 지날 때마다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 다가올 그 날의 하얨, 평안과 승리를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무너져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얨, 그날을 지금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의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선지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느낍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지만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해버린 북왕국과 남왕국처럼
우리들의 그 죄악된 옛 성전도 무너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지금 이곳에, 우리 곁에,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어떤 환난이라도,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어떤 악한 어둠의 계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에 있는 그날, 다가올 그날은 바로 이곳에,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실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그 찬란함을 지금 여기 이곳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전이 아니라 깨끗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